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하게 되실 예레미야 24장에서 25장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예레미야 24장에서 3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3차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를 상대로 활동했던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길임을 역설한 예레미야의 선포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백성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강대국인 바벨론 제국의 편을 들어 나라를 배신하는 사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고도 확실했습니다. 비록 예레미야의 선포가 거짓 선지자들과 백성들로부터 거부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두 광주리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로 하여금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에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1차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위기를 모면했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바벨론에 끌려간 이들이 좋은 무화과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나쁜 무화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을 희망의 씨앗으로 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하셔서 통독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4장.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셨다. 내가 보니 주님의 성전 앞에 무화과 광주리 2개가 놓여 있었다. 이것은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의 아들 유다 왕 여고냐와 유다의 고관들을 비롯하여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을 함께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사로잡아 바벨로니아로 데려간 뒤에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한 광주리에는 만물 무화과처럼 아주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었고, 다른 한 광주리에는 너무 나빠서 먹을 수도 없는 아주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셨다.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무화과입니다. 좋은 무화과는 아주 좋고 나쁜 무화과는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곳에서 바벨로니아 사람의 땅으로 내쫓은 유다의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보아 주겠다. 내가 그들을 지켜보면서 잘 되게 하고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않겠으며 내가 그들을 심고 뽑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나를 그들의 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대신들을 비롯하여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과 이 땅에 남은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간 사람들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는 나쁜 무화과처럼 만들어버리겠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내가 그들을 세계 만국으로 흩어놓아 혐오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내가 쫓아보낸 그 모든 곳에서 그들이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그들이 멸절될 때까지 나는 계속 그들에게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겠다. 예레미야 25장.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제4년 곧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예레미야는 온 유다 백성에게 일러줄 말씀을 받았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온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전하였다. 아론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되어 13년이 되던 해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3년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셨고 나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열심히 전하였으나
여러분은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보내시되 꾸준히 보내셨으나 여러분은 예언자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언자들을 시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각기 자신의 악한 삶과 온갖 악행을 그치고 어서 돌아오너라. 그러면 나 주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길이길이 살 것이다. 또 너희는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도 말고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겨서 나의 분노를 격발시키지도 말아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겨서 나 주를 경노케 하였으며 너희는 재앙을 당하고 말았다 하셨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니 이제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종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시켜서 북녘의 모든 민족을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데려다가 이 땅과 그 주민을 함께 치게 하며 그 주위의 모든 민족을 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켜 영원히 놀라움과 빈정거림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이 땅을 영원한 폐허더미로 만들겠다. 내가 그들에게서 흥겨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신랑 신부의 목소리, 맷돌질하는 소리, 등불 빛을 모두 사라지게 하겠다. 이 땅은 깡그리 끔찍한 폐허가 되고 이 땅에 살던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로니아 왕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70년이란 기한이 다 차면 내가 바벨로니아 왕과 그 민족과 바벨로니아 땅의 죄를 벌하며 그곳을 영원한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그 땅을 치겠다고 한 나의 모든 약속을 실천할 터이니 이는 문민족이 받게 될 벌을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 책에 모두 기록된 대로 성취하는 것이다. 참으로 이번에는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많은 강대국들과 대왕들을 섬길 것이다. 이와 같이 나는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직접 행하고 저지른 일을 그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라. 내가 너를 문민족에게 보낼 터이니 그들 모두에게 그 잔을 마시게 하여라. 그들은 모두 이 잔을 마신 다음에 내가 일으킨 전쟁 때문에 비틀거리며 미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하였다. 우선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의 주민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땅의 왕들과 고관들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래서 그 땅이 오늘날과 같이 폐허가 되었고 사람들의 놀라움과 빈정거림과 저주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 왕 바로와 그의 신하와 고관과 그의 모든 백성과 이집트에 사는 여러 족속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땅의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의 주민과 아스돗에 남아있는 주민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백성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지중해 건너편 해안 지방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의 주민과 관자놀이의 머리카락을 짧게 깎은 모든 족속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사막에 사는 여러 족속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녘에 있는 원근 각처의 모든 왕에게 주어서 차례로 마시게 하였다. 이렇게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에 마시게 하였다. 마지막에는 세삭 왕이 마시게 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이들 족속들에게 전하여라. 내가 너희 사이에 전쟁을 일으킬 것이니 너희는 마시고 취하고 토하고 쓰러져서 죽어라. 그러나 그들이 네 손에서 그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면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그 잔을 마시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보이지 않느냐?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저 도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였는데 너희가 무사하게 넘어갈 수 있겠느냐? 너희는 절대로 무사하게 넘어가지 못한다. 이는 내가 온 세계에 전쟁을 일으켜서 모든 주민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 모든 말로 그들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고함치신다. 그의 거룩한 처소 하늘 꼭대기에서 병력 같은 목소리를 내신다. 그의 목장에다 대고 무섭게 고함치신다. 포도를 밟는 자들처럼 이 땅의 모든 주민을 규탄하여 큰 소리를 내신다. 주님께서 만민을 심문하실 것이니 그 우렁찬 소리가 땅끝에까지 퍼질 것이다.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니 악인들을 칼로 쳐서 죽게 하실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보아라. 재앙이 이 민족에서 저 민족에게로 퍼져나가고 땅의 사방 끝에서 큰 폭풍이 일 것이다. 그날에는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기까지 나 주에게 죽임을 당한 시체들이 널려 있을 것이며 그들이 죽었다고 하여 울어줄 사람도 없고 그들을 모아다가 묻어줄 사람도 없어서 마치 땅 위에 뒹구는 거름덩이처럼 될 것이다. 목자들아 너희는 울부짖으며 통곡하여라. 양떼의 인도자들아 너희는 제 위에서 뒹굴러라. 너희가 사륙을 당할 날이 다가왔다. 귀한 그릇이 떨어져 깨지듯이 너희가 부서질 것이다. 목자들은 도피처도 없으며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망할 곳도 없을 것이다. 목자들이 울부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통곡하는 소리를 들어보아라. 주님께서 그들의 목장을 파괴하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맹렬히 진노하시니 평화롭던 초장들이 황무지가 되었다. 사자가 굴을 버리고 떠나가듯이 주님께서 떠나가셨다. 압박하는 자의 칼과 주님의 분노 때문에 그 땅이 폐허가 되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에는 큰 차이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오늘 예레미야가 똑같은 선포를 우리에게 했다 해도 연약한 우리들 역시 이스라엘과 같은 반응을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여호와 신앙을 가진 국가는 아닐지라도 믿음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선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게 두실 리 없다는 마음, 주님이 나를 망하게 하실 리가 없다는 믿음, 밑바닥 인생을 살게 하실 리 절대 없다는 그 신념, 그렇게 그럴 리 없다는 완전한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자신들이 처해 있는 그곳이 죄악의 문화에 물들어 버린 곳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 그곳을 버려야 하고 그곳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때, 그때 포로로 끌려가는 곳이, 내가 망해서 가게 되는 그곳이 밑바닥 인생이 되어버린 그 자리가 훈련의 자리일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고인물이 되고 썩은 물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영안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나의 상태, 내가 처한 이곳,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모두 고인물이 아닌 흐르는 물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것처럼 놀라운 은혜는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고국에 남겠다는 남유다의 남은 백성들과 애굽으로 도피하겠다는 자들과 같은 미련한 자들이 되어서 심판을 경험하지 말고 나의 망함, 밑바닥이 되어버린 그 인생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훈련되어짐으로 변화받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